벌써 시작할 시간이 되었네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파이디온 선교회 문화사역팀 송예운 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동역을 한지 그렇게 또 길지는 않아요.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선교단 아이들과 함께 찬양 음반을 만들고 또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 선생님들을 세우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팀을 운영하고 또 선교단 어린이들을 운영하고 많은 예배 인도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나누었던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동산교회의 주일학교 예배를 세우는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예배에 어떠한 모습들이 이루어질지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무엇을 얻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배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첫 질문부터 너무 과했죠?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예배팀의 모습들을 여러분께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주일학교 예배팀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엉터리 방터리 보이세요? 저 건반 치는 친구가 드럼 저 기타도 치고 있고요. 여기 율동하는 친구는 등 뒤에 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으로. 네. 네. 저 채도 없이 드럼 치는 친구도 있고 참 대단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튼 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던 스크립트들이 있어요.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풍성이 아이들이 직접 연주도 하고 안무도 하고 찬양 인도와 이 싱어 친구들도 그려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리는 진짜 이상적인 모습이랑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충분한 스크립트를 다 완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챗GPT를 이제 활용하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답변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단계별로 필요한 스크립트가 다 갖춰져야지 정말 원하는 그 스크립트대로의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입력했던 스크립트들이 아주 완벽하게 딱 채워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안산 동산교회의 주일학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 스크립트들을 채워가고 있는 아주 귀한 리더분들이십니다. 제가 이상적인 예배팀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섬기고 계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꿈꾸시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배팀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채워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스크립트들을 더 채우면 좋을지 이 시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고민을 왜 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린이 예배팀을 왜 해야 될까요? 운영했을 때에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어린이 예배팀이 없어도 예배가 진행은 된다. 예배 시간이 채워지기는 한다. 근데 우리는 왜 예배팀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만 할까라는 고민들이 생기지요. 주일학교 예배팀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팀에서 누릴 수 있는 효과의 첫 번째, 다음 세대 예배팀은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 예배자를 세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매주 함께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높이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들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순간 가지고는 조금 효과가 미미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팀을 운영을 하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훈련할 때에 정말 훈련되고 성장하는 그 속도와 효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위한 훈련에 소그룹으로 운영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악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예배팀은 예배의 모델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네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저기 앞에 있는 친구들도 잘 드리지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네, 정말 그래요. 바르게 세워진 예배팀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서 아이들도 아, 나도 저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예배 드리는 게 저렇게 기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만의 예배 문화를 만들고 찬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찬양팀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그 파이디온에서 일하신다고요? 이러면서 파이디온의 그 오빠 알아요? 그 코코만 큰 오빠 알아요? 막 이러면서 DVD에서 봤는데 그 오빠 막 얘기를 하길래 아이 요거 벌써부터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오빠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요라고 정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제가 되게 이 선교단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직접 눈으로 체감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알려줬죠. 얘야, 은서야, 너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진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딱 변하더니 아이의 예배의 태도가 점점 또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세 번째, 다음 세대 예배팀은 교사와 학부모 함께하는 동역의 장을 만들어줍니다. 찬양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만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거쳐야 하는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들을 부모님이 분명히 함께 하세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 아이들 픽업해야 되고 정말 그 많은 순간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시거든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점점 우리의 교회가 더 멋진 예배자들로 세워져 가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좋은 동역의 장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부서 예배팀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이 정체성은요, 예배팀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예배팀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목표는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예배팀을 운영하면서 나아갈 도착점이 어디인가를 목적이라고 둔다면 그 도착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디온 선교단을 예로 들어볼게요. 파이디온 선교회의 사역 목적은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것에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이디온 선교단은 문화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선교단 아이들을 다음 세대 문화 선교사로 세우고 또 그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문화 선교사로 세워져 가는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로 그렇게 세운다라는 것이 파이디온 선교단의 사역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부서에 그 예배팀이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훈련해야 될까, 양육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영적으로도 훈련하고 음악적으로 또 안무의 율동의 탁월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탁월함이 더 가미된 음반으로 아이들에게 각 교회에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의 문화 선교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찬양팀을 운영하다 보면은 어떠한 사역들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 외에도 혹시 찬양팀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번에 이거 찬양팀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교사 회의 시간 중에서 찬양팀이 이거 한번 하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때에 여러분이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목적과 목표입니다. 아, 지금 이 사역이 우리 찬양팀이 지금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각 사역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목표를 늘 기억하고 아이들과 잘 공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아이들로 세우고 싶어요라고 목표와 목적을 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탄 공연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너 그런 식으로 연습도 안 하고 너 팔도 안 펴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네,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 순간에 그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 정말 우리 부서 예배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꿈꾸는 것, 그 비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심겨져 있을 때 그 비전을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내가 꿈꾸는 예배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살짝 쫄라맨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딘가에 붙여놓으시고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선생님이 꿈꾸는 예배팀은 이런 모습이야. 우리 함께 이런 예배팀을 만들어가자라고 동기부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팀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세워졌다면 이 예배팀을 잘 이끌어갈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동산교회에서는 너무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은 일정 여유를 가지고 미리 세워놔야 돼요. 이미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은데 매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연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연간 계획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워놔야 되죠. 1년 동안의 찬양팀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계획해 보시면서 1년의 일정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절기 언제 있고 교회 행사는 언제 있고 그러면은 요때는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없으니까 찬양팀은 요때는 방학을 해보고 아니면 이때 연습은 요 주에 미리 하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과도 미리 소통을 해 두셔야 그 1년을 이끌어 가는데 선생님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연간 계획을 세워보는 것 미루지 않고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예산도 같이 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껏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 그 연간 계획을 4분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기간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보통 저는 1분기에는 예배에 대한 자세 훈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학기 초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들을 좀 더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고 2분기에는 그럼 예배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갖추어졌으니까 그럼 우리 좀 더 잘해보자라고 아이들에게 탁월성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음악적으로 또 안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을 더 많이 집중합니다. 3분기에는 예배 깊이를 더 해갈 수 있도록 말씀 훈련을 주로 아이들과 더 진행을 하고 4분기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훈련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같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훈련으로 더
강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각자 선생님들마다의 매력과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텐데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하면 좋을까라는 단계들을 이렇게 기간별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부서 아이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어라는 모호한 끝이 없는 그러한 목표보다 이때까지는 이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 이때까지는 이만큼 끌어올려야 돼. 라는 분명한 목표 지점을 만들어 줄 때에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일정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아니면 매달 정기 훈련은 언제 해야 될지 그 스케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두시고 확보를 해두시고 일정과 함께 장소까지 확보를 해보시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연간 계획이 없다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 찬양팀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무방비하게 갑자기 이제 1년이 시작됐다. 어머 부활절. 이제 부활절 지나갔다. 어머 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여름 성경학교는 이때부터 준비해야 되고 4주 동안의 아이들과 어떤 단계로 준비해야 되고 라는 것들도 이 연간 계획의 단계에서 여러분께서 미리 조정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연간으로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요. 분기별로 그리고 월별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금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뭔가 다시 수정해야 될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매월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달력에 분명히 성경학교 전에 6월 첫째 주부터 성경학교 준비라고 해놓고 그 달력 안 들여다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매달 나는 이때는 다음 달에 예배를 체크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잡아두시고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이 단계에서는 곡 리스트를 같이 선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곡 리스트를 미리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언제 곡을 가르쳐 줄지 새 찬양을 배울 수 있는 그 일정을 세울 수도 있고 내가 그 새 찬양을 먼저 익혀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달의 콘티를 미리 짜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과책을 커리큘럼을 가지고 매주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과책의 주제는 뭐 갑자기 5과를 뛰어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공과를 보고 주제에 맞는 곡들로 미리 선곡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서들이 간혹 있으니까 이번 주는 설교가 어떤 내용입니다 하고 그때그때 이제 설교자분들께서 알려주시는 경우에는 미리 그냥 새 찬양을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두셨다가 이런 주제도 한번 배워봤다가 그때 배웠던 그 곡 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 단계에서 새 찬양을 몇 곡씩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매주의 예배를 위해서 사전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매 연습 시간을 위한 1일 계획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연습 시간 전에 선생님들께서 오늘은 내가 뭘 연습을 해야 되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서 미리 연습 시간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파이리온 선교단은 매주 수요일 날 3시 30분에 모여서 6시 30분까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때 첫 번째 30분 동안에는 영성 훈련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는 6학년부터 1학년까지가 같이 있어서 6학년 친구들이 너네들이 찬양팀을 꾸려봐 라고 해서 찬양팀을 한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제를 던져주고 너희들이 한번 예배를 인도해봐 이렇게 지도를 해서 아이들과 그렇게 예배를 구성해 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함께 동역하시는 그 사무실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서 묵상을 나누고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도 하고 그렇게 30분 동안은 무조건 영성훈련에 대한 시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에 따라서 녹음 전에는 노래 연습 더 열심히
촬영 전에는 안무 연습에 더 집중해서 이렇게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꼭 들어가는 시간이 30분 간식 시간. 간식 시간에는 아이들이 질서를 익히고 서로 관계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팀별로 모여서 언니들이 동생을 섬길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 간식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도 너희들이 보여줘야 돼라고 하면서 정리정돈은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질서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 시간에 다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모였을 때 시간을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렇게를 정해 두셔서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정기 연습 때에는 새 찬양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새 찬양을 그냥 무조건 가져와서 불러보자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저 친구들이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배우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좀 더 먼저 준비할 수도 있어요. 먼저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부르는 동안에 선생님이 한번 부르고 너네들이 한번 불러볼래? 이런 시간들을 가진다던가. 그래서 새 찬양을 배워야지라는 것만 두시는 게 아니라 새 찬양을 어떤 형태로 배워야지, 어떤 단계로 배워야지, 이번 주에는 노래를 배우고 다음 주에는 안무를 배워야지 이런 부분까지도 매 일일 계획에 여러분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일일 계획의 순간에는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하고 악보를 미리 인쇄해 두는 것까지가 모두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날 와가지고 악보 준비 안 됐다. 간식 지금 시키자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더 먼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아이들도 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충분히 찬양팀의 연습 시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나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보자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직전의 연습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리허설을 위한 훈련 자료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마이크나 악기, 음향 같은 것들은 리허설 시간 중간에 확인하지 마시고 리허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아이들 세워놓고 선생님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순간 아이들은 그냥 앞에서 벌 서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 않게 미리 음향에 대한 체크들은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아이들은 그 시간에 정말 더 집중해서 찬양을 고백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일 예배 연습 직전에 바로 그 예배 전 연습 때 갑자기 어떤 계시가 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찬양 바꾸고 싶은데 어떡하니?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참아야 합니다. 네, 참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황해서 그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없을 때 결과적으로는 예배 전체의 흐름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반드시 참아달라고 저희가 매번 만나는 선생님들께도 다 부탁을 드리거든요. 선생님들이 계시는 미리미리 콘티를 짤 때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충분한 묵상을 미리미리 해주세요. 그럼 매주 진행되는 그 예배팀 훈련은 어떻게 구성을 해봐야 될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영성 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 매주 반드시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으로는 설교 노트 쓰기를 할 수도 있고 매일 큐티하기를 할 수도 있고 순서를 돌아가면서 성경 통독이나 성경 쓰기, 말씀 암송 등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기도 훈련도 기도 노트 쓰기, 기도표 배부하기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특히 성경학교 이렇게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행사 전에는 그 행사를 위한 기도표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 행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네들도 매일 기도해야 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 더 진지해지고 내가 이렇게 귀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연습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중요한 훈련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교회마다 물론 분위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순서를 정해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성 훈련은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 전화 한번 드려주시고 오셔가지고 잠깐 아이들 정신교육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드리면 그거 싫어하실 사역자분들 여기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아마 기쁘게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훈련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음악적 훈련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린이 찬양들을 살펴보면은 가사와 노래 그리고 동작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노래가 가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그 찬양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가사를 묵혀낼 수 있도록 하려면 음악적인 훈련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악보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2024년에 나왔던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라는 곡이에요. 이거를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알아요 주 안에 있는 참 자유 내가 있을 곳 참 포도나무 예수라고 제가 딱히 틀리지 않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조금 더 발음과 리듬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불러볼까요? 그러면 셋, 넷 알아요 주 안에 있는 참 자유 내가 있을 곳 참 포도나무 예수라고 들었을 때 좀 더 귀에 가사가 꽂히는 게 달라지는 거를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줄 때도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앞에서 쟤네들이 노래를 하고 있구나. 누가 노래를 부르네라고가 되지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방금 했던 거에서 제가 막 특별히 갑자기 막 성악 발성을 하거나 갑자기 뭐 되게 그 뭐 실용음악의 보컬을 갑자기 사용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발음을 좀 더 또박또박 부르는 것, 리듬을 조금 더 살려보는 것만 해도 찬양이 조금 더 재미있게 들리고 나도 한번 따라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노래 잘 못하는데 싱어하기 싫어요 라는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을 조금 더 보듬어서 야, 너 지금 너 보여주려고 찬양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너도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도록 선생님도 도와줄게. 우리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올려드려보자 라고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 선생님들도 조금 더 음악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음악적인 부분 너무 자신 없어요.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걸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섭외해보세요. 여기 저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한 찬양 잘하는 청년들 많이 있어요. 한 번씩 섭외를 해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뭐 당김음이나 부점이나 정도는 어떻게 부르는 건지라도 섭외를 해보셔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도 훨씬 더 자신 있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노래를 불러보고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가사를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 안에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성경 말씀과 함께 알려주시면서 이건 이런 내용을 가진 찬양이야 라고 알려주셔야 되지 그냥 노래만 알려주면은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 부르는 유행가나 그냥 아이브 노래나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가사를 묵상하시고 아이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안무 훈련인데요. 선생님들이 안무를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랑 나랑 그리고 나랑 영상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것들을 유의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팔을 쭉 폈나? 부터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찬양을 부를 때 요 정도로 팔을 피잖아요. 아이들은 요 정도 펴요. 선생님 요 정도 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더 자신 있게 멋지게 크게
시원시원하게 동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 크게 맞는 알맞은 그 동작들을 보여줄 때에 더 나도 저 동작이 예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같이 하는 예배팀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같이 만났던 찬양팀 친구는 어깨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까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깨를 들어 올리고 여기는 어깨는 내리고 그다음 여기는 어깨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지 아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움직여 보시고 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발견해 주시면 좋아요. 이때 아이들에게 동작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눈썰미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동작을 어렴풋이 이렇게 따라하기는 하는데 어딘가 다를 때 그거를 잘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어느 쪽부터 동작을 시작을 하는지 손바닥을 반짝이는지 아니면 손가락을 반짝이는지 손목을 반짝이는지 아니면 어깨를 흔들 때 이렇게 흔드는지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지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다른 거를 잡아줘야지 아이들이 같이 통일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야 같이 찬양하는 친구들도 아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고 같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썰미를 먼저 키워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동작을 배울 때 동작의 의미를 반드시 선생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동작의 의미를 같이 알려주세요. 왜냐면 어린이 찬양의 대부분은 이제 몸 찬양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 몸 찬양에는 하나하나 동작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저희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음반의 안무들은 저희 강사들이 함께 만들거든요. 그 동작에 의미가 안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1%? 십자가 선물 주셨어요. 그런 안무가 저희가 작년 음반에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선물 리본을 만들었어요. 리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무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동작을 외우고 그 주일을 예배를 연습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동작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고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예배의 능력도 채워지고 안무도 좀 잘하고 노래도 좀 잘하게 됐어요.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부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모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과 행동을 다듬는 찬양팀의 자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팀만의 규칙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규칙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모임 시간이랑 이제 관련돼서 지각하지 않기, 지각하거나 결석할 땐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기, 아니면 뭐 연습 진행을 위해서 장난치지 않기, 아니면 물 먹거나 화장실 가는 거는 쉬는 시간에 하기. 이런 거 정말 안 지키는 친구들 많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세한 것들까지 한번 규칙을 세워보세요. 근데 이 규칙은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찬양팀에서 이것만큼은 지켜보자. 이거를 잘 못 지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시고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잘 지킨 어린이들한테는 간식 먼저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라던가 이렇게 작은 보상만 있더라도 이렇게 작게만 주어지더라도 아이들이 그 약속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세워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 찬양팀 규칙에서 선생님들의 성격이 많이 보여요.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뭐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너네들 놀고 싶으면 놀아라.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쳐라. 선생님 말에 딴지를 걸고 싶을 때에도 뭐 요 정도까지는 봐줄게. 근데 너네들끼리 서로 상처 주는 말 하는 건 결코 두고 보지 못해. 약간 이런 타입이었어요. 선생님들도 내가 바라는 찬양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그렸던 그 목적과 목표, 정체성을 기억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규칙들을 같이 세워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자세 훈련의 것들은 각자 아이들의 때가 되면 갖춰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아직 발달이 덜 돼서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이가 들면은 해결이 돼요. 1학기에 못하던 게 2학기 때 되기도 해요.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매번 화내고 아이들을 혼내기만 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기쁨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약속을 지켰을 땐 어떻게 할 거야? 못 지켰을 땐 이렇게 할 거야. 규칙을 지켜주시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는 자제해 주세요. 선생님이 속상하다. 근데 이거는 안 돼. 라고 명확하게 일관적으로 대해 주세요. 그리고 규칙을 정해둔 상황에서 공정성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얘랑 왜 나는 다르게 해줘요? 라는 거 아이들 진짜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규칙을 빡빡하게 너무너무 만들어 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아이들의 자세 훈련도 진행해 주세요. 또 함께 섬기는 공동체인 만큼 아이들의 관계 훈련도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둠을 만들어서 언니와 동생이 함께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요. 언니들이 동생을 섬겨주고 언니들이 동생한테 동작을 알려주고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노래 같은 것들도 이 부분은 너네들끼리 고쳐와 이거 리듬 너네들이 연습해와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협동심을 기를 때에 그 좋은 규칙들을 지키면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훈련도 여러분이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또 매주 이제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아마 동산교회에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MT나 야외 활동 같은 것들도 잘 기획을 해보셔서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아이들의 훈련을 어떻게 해줄까? 얘네들을 어떻게 다듬어 갈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라는 것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는 리더십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팀 어린이들은 부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모델이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의 예배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그 생명력이 훨씬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더 부지런히 더 기쁘게 해주시고 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도 더 리더십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리더십은 명확한 지시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있다면은 흘러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혼자 손뼉 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민망해지겠죠.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주지 마시고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해 볼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멘트로 짚어주시면 아이들이 그 예배의 진행을 쫓아가는 데 훨씬 더 수월하게 쫓아올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섬세한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학년일수록 그 예배의 그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발달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만약에 손을 들었는데 배꼽이 나와요. 근데 그거 아이들이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되면은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저학년일수록. 친구야 너 이 옷은 다음 주부터는 입고 오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치마는 뛰었을 때에 조금 약간 민망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요거는 자제해 주렴.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손을 만약에 들고 찬양했어요.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선생님들은 체력이 충분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이렇게 찬양해요. 앉아있는 친구들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고민해 주시고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예로 아이들이 언제 등장해야 될지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앞에 서 있어야 될지를 고민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카운트다운부터 실제로 찬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계속 걸어 있으면
이렇게 서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은 조금 더 섬세한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에도 또 섬세하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아요. 짝꿍끼리 같이 찬양을 시켰는데 나만 짝꿍이 없어요. 그거 아이들 진짜 상처받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 너는 나랑 짝꿍해. 아니면 남자 여자 같이 짝꿍하기 싫어요. 이거는 발달 단계상 정말 싫을 수밖에 없어요. 너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너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데려와 봐. 뭐 이렇게 너는 다 같이 이렇게 해보자. 중간에 선생님이 껴서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실 수도 있겠죠. 또 아이들도 잘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틀리는 것들 앞에서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까지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섬세한 접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준비된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멘트도 줄이고 콘티를 열심히 써보셔서 멘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곡과 안무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멘트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까지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줄 때에 아 진짜 이거 예배가 준비된 거구나. 저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까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나누었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남아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찬양팀, 예배팀을 세우면서 아, 내가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팀 어린이들은 그리고 예배팀 선생님들은 함께하는 동역자 모두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알려주고 훈련하는 훈련생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우리 부서 예배를 세워가는 동역자예요. 제가 함께했던 어린이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찬양팀 지원서를 제일 늦게 냈어요. 마감일을 한 3일, 4일 지나가지고 지원서를 낸 거예요. 아 이거 받아줘 마라 하다가 받아줬어요. 그리고서 연습을 오는데 연습마다 막 늦어요. 아 이거 그때 받아주지 말 걸 그랬어 하다가 그래 너 무슨 일이 있니 좀 더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 기쁨으로 같이 예배를 세워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마음이 아픈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늦었던 이유들이 그 놀이 치료를 갔다가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많이 늦었던 것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랑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정말 기뻐해요. 이 와중에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너무 기뻐하고 이거를 열심히 세우려고 해요. 코로나 때 저희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우리 딸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예배를 살리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가 바로 심겨지고 그 기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